이 시간 아이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아이성 전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이성 전투는 사실은 아이성 전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간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또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여리고성 그 성터를 봤는데요, 진짜 성이 튼튼합니다. 바닥만 남아 있는데 성벽 두께가 얼만큼인가, 이 강대상 이쪽에서 이 정도까지 이쪽까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밀어서 아니면 어떻게 공성대 무기를 써도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을 든든하게 지었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전투력도 뛰어나고 놀랍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한 얘기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40년 전에 그 성 너무 튼튼해서 우리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다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라 우리 도저히 못 이깁니다. 거기에 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사실은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이겼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아라. 그리고 여기서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면 큰 소리 꽉 질러라. 그러면 성 무너질 것이다. 해서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양각나팔 불 때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 여러분 40년 전에 이길 수 없었던 성이 40년 지나면 이길 수 있는 성이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40년 전에나 40년 후에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내 능력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내 능력이 안 맞는 일은 못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주시는 은혜만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주시는 은혜만큼 사는 그런 삶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우리 울산 제일교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막혀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관계없는 것이 된다라는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때에는요, 마른 나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넉넉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건 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실 삶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자꾸 작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보면서 현실 삶에 있어서 자꾸 내 능력, 내 상황 따져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자꾸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제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사람의 논리와 상황 이성의 판단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못한다고 얘기한 게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40년 지난 뒤에 뭐 이스라엘이 갑자기 뭐 키가 더 커졌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갑자기 세졌다든지 갑자기 전쟁에 뛰어나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전투 훈련만 했던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관계없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범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래전인 이 여리고성 전투에 우리가 한번 가서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흥분의 도가니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여리고성을 그냥 뭐 대폰 당연히 없죠. 칼 한 번 제대로 안 쓰고 우리가 이겼구나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뭐 앞으로 우리는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그들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아무도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7장 1절로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몇 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하셨다고요?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들이 대단한 줄 착각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제 넘어지는가? 큰 승리가 있을 때 넘어집니다. 이 장딱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참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그 얘기가 먼저 떠올라요. 이 장딱이 서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뭐 그 싸우는 건요 아주 그 생명 걸고 싸우는 거죠. 피투성내도록.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가 그 나머지 장딱을 다 이기고 암탉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딱이 그 거기에 있는 제일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이제 다 이겼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대장이다 하면서 꼬끼야 하고 큰 소리로 울었더니 독수리가 그 소리 듣고 쫓아와 가지고 냅다 채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일이 평안하고 잘 된다고 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승리 쳐다보고 그 승리 누리고 그 좋은 것 누리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안 쳐다보면요, 거기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일도했는지를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없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 승리를,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는 누가 싸워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전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보면 우리가 7장까지 읽었는데 그 앞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다 이기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는가? 저 옆에 있는 아이성 전투, 아이성을 보면서 저 아이성 어떻게 할까? 우리 잠깐 정탐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보냈는데 가서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다 갈 것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우리가 이겼는데 저 아이성은 다 갈 거 없어.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사라 하고 3천 명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기긴 고사하고 36명이 죽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수아 장군이 거둔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입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여호수아 장군이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투는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전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왜? 이겼으니까.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저 성 조그마니까 다 갈 것도 없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2-3천 명만 가도 된다. 여리고성 전투를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다라면,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라면 아이성 전투는 가보니까 2-3천 명만 가도 된다.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러면 아이성 전투는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딱 끝내고 나서 사실은 아이성을 쳐다보고 어떻게 할까 생각해야 할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 문제가 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간이 범죄하였다. 온전히 드릴 물건을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 그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넉넉히 이겼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죠. 교만이요 사람들 앞에 나 잘났다고 뽐내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싸우신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가서 돌았어요. 돌기는 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린 건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도니까 무너졌어요?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은요 아무리 돌아도 안 무너집니다. 7일이 아니라 700일을 돌아도 안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와 여자 다 합쳐서 200만, 장정 60만이 다 와서 소리 지르면 무너질까요? 끄떡도 안 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반드시 그 은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교만해져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러면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본문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냥 재물 욕심이 나서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가 여기에 왜 들어왔는가? 왜 문제가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뒤에 보면 아간은 아주 불태워 죽이죠. 벌을 심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36명이나 가서 전쟁에 지게 된 원인이 아간이라고 해서 그 죽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간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간은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군요. 아간은 살았을 것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 실수하고 범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럼 벌 받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일생 살아가며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못 하시겠죠? 그래도 아멘 합시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 땅에서 전혀 문제없게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똑바로 하라고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거에 잘 안 되니까 잘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아니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가 범죄하였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범죄의 상황에서 실수한 상황에서 그대로 그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도취되어 있고 세상 바라보고 있고 그거 누리고 있으면요,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를 위하여서 3,000명이 가서 36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옷을 찢고 6절, 7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성 전투 결과를 보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취한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예요? 출애굽한 인원 뭐 그대로 있다 그래도 줄진 않았을 테니까 200만 명. 그럼 장정이 60만 명. 60만 명이면 지금 이 싸우는데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지금 전체 다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그곳에서 남아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까지 같이 와서 전쟁을 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머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처자들은 두고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그곳에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그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 다 나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일사불란하게 여리고성을 접수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졌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00명이 가서 36명이 죽었으면 이 성 만만치 않네? 어떻게 해요? 3만 명 보내죠. 뭐 3만 명.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다 같이 가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상황이에요, 딱.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단순하게 이 아이성이라는 전쟁에서 진 것이 그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 아모리 사람들의 그 진영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겨서 승리해서 기뻤는데 아이성 전투에 진 걸 보고 이제는 저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하여서 자기들을 치러 오면은 꼼짝없이 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방금 전에 아이성 전투에 3,000명만 가도 이기겠다는 그 당당한 마음이 이제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 한번 패한 걸 알고 기세 등등해 오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3,000명 가서 졌어? 3만 명 안 보낸 게 은혜지요. 다 같이 가자 안 한 게 은혜지요. 3,000명 가서 36명 죽었으면요, 3만 명 갔으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60명 죽었을 거예요. 다 갔으면 수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이 잘 풀릴 때 반드시 감사하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울산지엘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어질 때,
답답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도 반드시 주님께 집중하고 다시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요구 안 되는 거 보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고 쫓아다니지 말고요. 이거 나 혼자 힘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여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주님 그때라도 무릎 꿇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무릎 꿇는 은혜가 끊임없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혹시 그걸 잊어버려서 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수 안 하고 잘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실수에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하는 것 이거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을 때 세상에서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 붙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도 좋지만 넘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범죄하였다. 내가 분명히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내게로 돌리려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물건 훔쳐서 자기들 물건 속에서 감춰놓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를 뽑습니다. 뽑았더니 아간이 선택이 돼요. 너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금, 신할의 좋은 외투 이런 것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속에 땅속에다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처리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어기면 우리에게는 패배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어기면 패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주 간단한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기초적인 건데요.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늘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죄의 삭스 사망입니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시간 마지막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 2절 유인물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 아이에게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과요, 아이성을 점령한 것은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도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성이에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3,000명만 가도 이길 것 같은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고요,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아이성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니 아이성 전투에서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일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요, 내 능력이나 그 일의 크기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압시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나 그 일의 크기와 내 능력과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했던 여리고성도요 쉽게 이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3,000명만 가도 이길 거라고 생각한 그 아이성 전투에는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이성 전투도 승리하게 되더라. 이걸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얼마인지 별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에 있는 일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것도 별로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으라고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냥 눌룰랄라 노는 것 같은데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면 내가 죽으라고 애써가지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정말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주님 바라보고 다른 사람 보니까 노는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후자가 된다 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후자가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곳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손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